산은 하늘과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산 꼭대기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산에 신들이 살고 있다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신이 살고 있고 신과 가장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산을 움직일 수도 없고 파괴할 수도 없고 산은 영원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직 신들만이 산을 파괴할 수 있고 산을 움직일 수 있고 산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부터 무엇을 했냐면 신을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신을 만나기 위해서 높은 곳이 있으면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지형이 높은 곳만 있으면 그곳에서 신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겁니다. 하늘과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민수기 33장 5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여기에서 나오는 산당이라는 것이 영어로 번역하면 high places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지형이 높은 곳에, 평지보다 높은 곳이 신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곳에다가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높은 곳에 가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신을 만나야 된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저 산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신과 가까워져야 되겠다. 하늘에 닿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그 결심을 실행했던 것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높은 탑을 쌓아서 신이 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겠다라는 그런 큰 포부를 가지고 만들었던 겁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창세기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그래서 산보다도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으려는 야심을 갖고 신과 연결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서는 그 탑이 하늘에 닿지 못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 싶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탑이 너무 낮았습니다. 그래서 탑을 보려고 얘가 어떻게 생겼나 하고 내려올 정도로 굉장히 낮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도 산에 오르고 산보다 높은 탑을 쌓고 싶어도 하늘에 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께 도달해야 되고 하나님과 만나야 되고 자신이 가진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런데 신에게 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 그리고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에게 도달해야 되는데, 그래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려와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신의 산으로 불러오시고 하나님께서 산으로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이거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만나셨다는 말씀 이상입니다.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니까 은혜의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산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가서 그 사람과 만나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은 단순히 그냥 10개의 계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이 지켜야 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율법, 법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벽하게 어겼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율법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그들이 마음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율법을 아무도 못 지키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모세 시대에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산에서 율법을 모세에게 전해주셨는데 이제는 그것이 실패하니까, 인간의 마음 때문에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일을 하기 시작하셨고, 그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산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직접 전해주기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산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신의 산에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산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라는 말을 굳이 기록하고 있는데, 앉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권위입니다. 앉는 것은 권위의 자세입니다. 랍비들이 가르칠 때도 앉아서 가르쳤는데 그 권위의 상징이 앉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계속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령을 선포하고 계신다고, 놀라운 일, 위대한 일,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왜 산으로 내려오셨는가? 모세에게 주는 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십계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법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날에는 토요일에는 무엇을 하고 일요일에는 무엇을 하지 말고 이런 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고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산상수훈은 우리가 오늘 짧게 나눌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그래 이 말씀 들으면 좋아, 그냥 이 말씀 많이 유명하니까 또다시 보면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다,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앞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은 예수를 닮은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왕이신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헬라어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마카레오리.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편 1편처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복이 있다, blessed다는 의미도 있지만 happy, 행복하다는 의미도 같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포괄적이고 함축적인 단어가 이 복이라는 단어,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 이것뿐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내가 성취하려고 세상의 방법대로 성취하려고 하면 행복하지 못하게 되지만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행복을 얻게 되고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가장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나의 한계를 체험한 겁니다. 내 죄를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려고 했습니다. 나 모든 거 다 해봤는데 나 안 됩니다.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모든 할 수 있는 짓은 다 해봤는데 실패했습니다. 내 인생은 파산했고 내 인생은 무너졌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도울 분이 없습니다. 내 인생 망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를 의지하오니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만 절실하게 붙잡고 있는 이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천국을 이 사람에게 주신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심령이 부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나 좀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단순히 몸이 아파서 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냥 가슴이 아파서 힘든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애통하는 자는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입니다. 내가 죄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결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주의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사회를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내 죄 때문에 울고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우는 사람이 애통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저렇게 죄 가운데 살면서 희희낙낙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애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위로를 받는다. 누가 위로해 줍니까? 사람들이 위로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사람, 세상 속에서 애통하는 사람을 어떤 세상 사람이 위로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해 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너무 슬플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쁨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은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기서 온유한 것은 많은 분들이 온유한, 성격이 착한 사람, 성격이 화도 안 내, 저 사람 온유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온유라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착하고 안 착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겁니다. 절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내 약점 인정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거 인정하면 그 사람 열등감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서 주눅 들고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심리학을 보면 내가 더 강하다, 내가 담대하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크다,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주입한 다음에 세상에 나가도 내가 이길까 말까인데 왜 자꾸 하나님은 너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의 약점을 인정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너의 부족함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을 인정하라.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다윗처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시 말하면 목마르고 배가 고픈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배가 고프고 목마르면 뭐 합니까? 한 번도 안 겪어보셨어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물 마실 거 찾게 되어 있고 먹을 거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이 빨랐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막 찾아다니고 막 눈이 부리부리하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이 마르고 배고프면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살기 위해서 먹을 걸 찾고 마실 걸 찾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입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르라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불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나부터도 불의한 인간이고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의롭게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부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의로운 삶을 실천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치 내가 죽을 것 같이 내가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절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변에 불의가 가득한 온 세상을 바라보고 온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가득하고 죄 가운데 살면서도 즐거워하는 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전파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찾듯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 영적인 갈증과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또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체험이 되고, 그래서 예수를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를 모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셨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50년 다닌다고 해도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단순히 눈물 한 번 흘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갈증을 느끼십시오. 영적인 목마름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렇게 해서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매일 의로운 삶을 실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배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실 겁니다. 영적인 갈증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영원히 배부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실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그렇게 깊게 안 와닿을 말도 안 되네. 이제는 제가 말을 잘 못해요. 만약에 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우리나라 지금 뭐 우리 연세가 드신 분도 우리 같이 계시지만 6.25를 겪은 분들에게 6.25 당시에 이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배고프지 않는데 먹을 걸 마음껏 먹을 수 있고 항상 배부르고 항상 음식과 마실 것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 이 말씀이 예수님의 청중들에게 어떻게 다가갔을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 살지만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빈부격차는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굶는 사람이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살 수가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이렇게 고픈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와서 야,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거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다, 이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상상만 해도 기쁘겠습니까? 배고픈 것이 일상생활이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니까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있는 음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살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한 갈증을 느껴야 되고 배고픔을 느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영 배고프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천국에 가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 잔치가 벌어져서 영원히 배부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즐거움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심어주었던 천국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결핍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만 채워주면 좋겠다. 천국에서는 그것이 다 채워지는 곳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말씀합니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긍휼히 여기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게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내가 1만큼 받았으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1만큼 받았지만 내가 10을 주는 게 긍휼을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저 사람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만 내가 100만큼을 주는 게 긍휼히 여겨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퍼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집중해서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한 사람일 뿐이구나. 저 사람 때로는 내 가슴을 찢어놓고 내 마음 아프게 하지만 저 사람도 나와 동일한 죄인일 뿐이다.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듯이 또 내가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는 겁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누가 긍휼히 여겨주겠습니까? 나를 누가 긍휼히 여겨줍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새 생명을 주셨고, 내가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너무나도 많은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8절에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의 심장을 우리는 보통 생각하지만 성경에서의 마음은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의지가 나오는 곳입니다. 이 이성이 있는 곳, 모든 마음이, 모든 생각이 있는 곳이 마음인데,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생각이 하나만 있다는 겁니다.
한 목표, 한 의지, 한 마음,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잘 살고 있나?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 부러운데 나도 저것 갖고 싶다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것들을 원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만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종말의 모든 것을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영원히 기뻐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말씀을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죄의 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담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헐어버리셨고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관계, 우리가 된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단순히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이끄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는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일컬어 줍니까? 제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고 화평한 관계가 되었고 이제 화평한 관계를 이제 누리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 우리를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산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살면 우리 예수 믿지 않은 세상이 좋아할까요? 정말 그렇게 화평을 이루면서 사니까 잘 산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욕먹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어서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큰 행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가면 제가 참 큰 고난을 당합니다. 직업이 뭐 하시는 분이냐고 제가 저에게 물으면 목사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때부터 어떤 분들은 혐오의 눈으로 저를 쳐다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마치 이렇게 찔러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결코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살아내는 우리를 굉장히 싫어하고 반대할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를 미워합니다. 박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만 했는데, 올바른 삶을 살아내기만 했는데 세상은 너희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박해하려고 할 것이다. 그때 너희 놀라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행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을 살아낸 것밖에 없는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놀라지 말라.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박해를 받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너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너희들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11절부터 12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욕하고 온갖 모욕을 줄 것이고 수모를 줄 것이다. 악의적으로 너희를 힘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힘들게 만들 것이고 포기하고 싶게 만들 것이다. 이럴 때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슬퍼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담대하고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엄청난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상급은 당장에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이 되면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큰 고통과 큰 박해를 받으면 받았을수록, 큰 핍박을 받으면 당할수록 하늘에서 받을 상급은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할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고난을 벗어난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고난을 체험하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박해를 받는다고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그 자리 지키십시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즐거워하려면 한 가지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치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고, 무엇이 가장 영구적이고 무엇이 가치 없고 가치 있는지를 새롭게 정립을 하는 관점이 있어야만 우리가 팔복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돈 많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받고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누구나 바라는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사람들도 사실은 그래,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겠다 그러면서 맨날 텔레비전 영화 보면 저 재벌은 뭐 먹고 사나? 저 집에는 텔레비전이 무슨 200인치고, 재벌도 제가 재벌은 못 만나봤지만 부자 만나봤더니 하루 3끼 먹는 거 똑같고 그냥 잠 똑같이 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계속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박해받는 것이 더욱더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예수께서 인정해주는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지 않고는 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 땅은 한정되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그 나라에서 받는 것이 엄청나다는 것을 체험해야 되고, 이 땅에서 누리는 재물보다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 더욱더 영원하고 가치 있고 귀중하다는 것을 체험해야 되고, 이 땅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체험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되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도 바꿔야 됩니다.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미 받은 구원을 의심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아직도 내가 구원받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이라면, 저 목사가 말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성령님께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한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는 성공의 가치 기준, 성공의 기준도 다 변하게 될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인생,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이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이 말씀 13절 말씀에 써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말씀을 하죠. 왜 소금이라고 하는가? 사실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소금이 짠맛을 내기 때문에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금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것이 이게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역할이 있습니다. 소금의 거름 역할이 있는 겁니다. 소금은 거름에 쓰였습니다. 소금은 고대 근동에서 소금은 거름에 굉장히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인분을 끝나고 식사하실 때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인분을 가지고 거름을 만들었는데, 거름을 만들 때 소금을 섞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분이 부패되지 않아서 거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소금을 섞었던 겁니다. 그리고 인분에 소금이 들어가서 섞이고 그것이 거름이 되어서 사용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왜 소금을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소금처럼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소금이 거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분과 섞여야 되듯이 우리도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 속, 우리를 박해하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때 우리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자꾸 소금 어디 있지? 그러면서 소금끼리 있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내가 거름이 되면 불편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소수인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내가 불편한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으로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소금끼리 있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불편한 그 자리, 우리가 소수밖에 안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소금이 되는 그 자리이고,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자리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자리를 주셨다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그 자리를 매일매일 찬양하면서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팔복의 말씀을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자, 이런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팔복의 뜻을 너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된다, 이 말, 예수님의 뜻은 다음 구절에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날이 밝을 때마다 온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동네입니다. 또 등불이 어떻습니까? 등불은 공간을 비추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 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등불을 비춘 다음에 어디 의자 밑에나 이불 속에 숨겨두지 않습니다. 등불의 용도는 온 집안을 비추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보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 가서 그곳을 밝게 비춰내는 겁니다. 세상 속에 섞여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밝게 비추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팔복의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팔복은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우리 스스로 기분 좋게 만들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법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예수를 담기 위해서는 이 모습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세상과 다르게 살면서 핍박을 받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면서도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부족한 인간인데, 내가 이렇게 죄도 많고, 내가 이렇게 결단력도 없고, 나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내가 외모도 별로고, 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인간이다. 나는 숨어 있어야 된다.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면서 살아가야 된다. 능력 있는 사람만 사명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만큼 주셨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틀렸고 하나님이 잘못 만들었다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우리 이 자체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 이 자체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는 충분히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 능력 없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고 예수님처럼 살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해주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에만 됩니다. 우리는 사라지는 것이고 조용히 파묻히는 것이고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역할만 감당할 뿐인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불쌍해.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은 사람처럼 여길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받아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전달해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와 합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또 다른 소금이 오고 또 다른 빛이 추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나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법,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하십시오. 이제 결단하십시오. 내가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알려주셨는데, 나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인가?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에 박해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박해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박해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박해에서 벗어나는 것이 복이라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것이 복으로만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 자체도 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더 많은 박해를 당할수록 더 큰 영광의 그런 상급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내가 이제 박해받았다고, 내가 고난이 왔다고, 나 저주받았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합니까? 내 인생 언제 좋아집니까?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기뻐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우리 예수께서 재림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상상해보지도 못한 엄청나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살게 될 겁니다. 배부르게, 목마르지 않게 살아갈 겁니다. 우리 그 날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